마라 고요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상담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불안과 공포를 쏟아내고 있고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거세요. 우리는 배가 곧 뒤집힐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공포와 소음 속에서 불안에 떨며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른 편으로 가고자 배를 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권능과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순종시키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강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아니요 35절이네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온종일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치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러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온종일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이 필요하셨습니다. 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새벽에는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그 위에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하시고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힘도 필요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목마르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쉬어야 하셨습니다. 또 이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은 사역을 위해서 또 쉼으로 인해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쉼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게을러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바로 이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쉬잖아요. 쉬는 이유가 우리 그냥 힘들어서 쉬기도 하지만 그 다음날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쉼은 재충전의 시간을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후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쉬셨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보면 그 페이스를 잘 조정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가면서 그 페이스 조정하면서 쉼을 가져요. 물도 마시고, 그죠? 뛰어가면서 물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쉬어가면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나 계속 달려가면 방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달리다가도 쉬어야 될 때는 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곧 지쳐서 방전되어서 그 다음에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쉼으로 해서 그 다음날에 사역들을 그 다음날에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건너가신 이유는 선교를 위해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려고 하는 저편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지금 있는 데는 이스라엘 지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유대 쪽이었는데 그 강을 건너편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땅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잖아요. 같이 상종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던 땅, 그 버림받아 또 이겨지는 그런 곳에 예수님은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 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어요. 익숙한 곳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 편안함보다도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있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곳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잘해서 더 많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그만두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과 같이 우리가 건너가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선교의 목적으로 보내실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익숙함을 떠나라. 안전한 자리에서 나오라. 복음을 들고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시잖아요. 선교사님 중에는 참 유능한 분들도 많았어요. 의사들도 있었고요. 교수님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던 분들도, 사업을 잘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걸 다 접어두고 단신으로 그냥 선교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오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속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떠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건너가서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지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배에 이제 강풍이 일어납니다. 건너가는 동안 예수님이 가자는 그곳에서 강풍이 일어납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잖아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잔잔한 바다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거센 물결이 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점점 파손할 정도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원래 지형적으로 갑자선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 경험한 어부였던 제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대비하고 갔는데도, 그런데도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참 많이 난감했던,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왔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오랜 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강풍은 언제 어디서든 불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불어온 강풍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강풍들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는데도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도 폭풍은 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도 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충성할 때 시험이 더 오고요. 섬길 때 낙심이 더 옵니다. 헌신할 때 공격이 더 옵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묻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풍 자체가, 이 어려움 자체가 사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강풍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배에 강풍이 가득 찼습니다. 물결은 점점 거세졌고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가득 찼겠죠. 두려워했겠죠. 배가 곧 파손되니까 염려가 가득 찼겠죠. 인간적인 한계가 가득 찼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배에 강풍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속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하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강풍이 배에 바로 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제자들은 누굴 봤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저까지 포기까지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바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강풍 속에서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니까 고물이랑 배 끝을 얘기하거든요.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3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 배는 흔들리고 물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눈에는 너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왜 죽게 됐는데 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하지만 이 장면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예수님의 잠이란 무엇이었을까? 오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잠이란 예수님이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평안한 상태에 있으셨어요. 사람이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더 큰 평안을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풍이 없는 바다에서만 평안하신 분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예수님처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말씀에는 진짜 두려움과 원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 죽는데 왜 가만 안 줍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하나님 내 사랑한 거 맞아요? 근데 너에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날 안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강풍 속에서도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내 길을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문 끝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렴에 잡혀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주님이 깨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바로 두려움에 잡혀 있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드디어 39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님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영원히 주무시지 아니하고 드디어 깨어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두고 영원히 주무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지을 때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눈에는 끝이 보였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끝이 보였습니다. 배가 파산할 것 같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것들의 끝을 봤습니다. 물은 들어오고 파산할 위기. 제자들 눈에는 틀림없이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끝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때를 일하시는 것.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십니다. 배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가장 필요할 때, 절실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은혜의 효과가 가장 클 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그때 되지만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빨리 나셨으면 그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자기 다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 늦었으면 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 때를 우리가 늘 말했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셨을까? 야, 조용히 좀 해봐라! 야, 조용해라! 믿음이 없나, 너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진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것을 마음을 먼저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바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연을 통솔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바람과 바다가 다 잔잔해지고 멈췄습니다. 그것은 자연까지 순종하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나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 환경 위에 계신 예수님, 자연도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권세,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명령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였습니다. 잠잠하라는 헬라어로 시오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을 다물라, 소리 자체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자체를 바로 지금 멈춰라 이런 것입니다. 고요하라는 페피모스, 헬라어로 페피모스라고 합니다. 재갈을 물려라, 완전히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운진 자체를 완전히 멈추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완전히 멈추어라. 처음의 바다처럼 잔잔해져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것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이 명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한 신령만 달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 폭풍 자체, 그 상황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문제의 주변만이 아닌 그 중심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그럴듯한 위로로 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한 위로가 아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안할 때 어떻게 해요?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위로일 뿐이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심을 해서 그 소망과 감사를 제목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 사랑과 창조주신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창조주의 권세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셔서 그것을 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해결법은 힘과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예수님 말씀의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 해결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고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해졌다 이 얘기하거든요. 완전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잔잔해졌다. 정말로 배가 지금까지 파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배가 잔잔해서 그 위에 배가 둥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한 편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해결이었습니다. 바다만 멈춘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잔잔했어요. 바다는 원래 이게 썰물, 윗물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멈추고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은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까지도 없어져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 세상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까지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보여요.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문제의 중간에 있어도 그곳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잔잔해지는 물결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로 잔잔히 그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참된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강풍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것들은 평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각자의 풍경들이 다 있습니다. 백방으로 돌아가지만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바람이 있겠죠. 몸에 열악하면 삶을 항상 쉽게 무너뜨립니다. 건강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관계의 바람이 있겠죠. 다른 사람과 관계 좋지 않은 관계.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 말 한마디 받는 상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바람도 있겠죠. 돈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재정은 더 채워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 앞에서 지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또 두려운 건 낙심의 바람도 있겠죠. 보이지 않는 미래,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가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풍랑은 잔잔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잔잔해지냐면 바다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그 높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지 그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십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째 두려워하느냐? 어째 무서워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강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강풍이 몰려와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강풍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람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풍랑은 밖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늘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앞의 현실이 믿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무너지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이런 고난들이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먼저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질문은 지금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내가 없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방황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보다 상을 더 크게 보던 자기의 시선들, 그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작은 믿음들, 문제에만 집중했던 자기의 시선들을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질문은 어찌 지금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 없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제나 인생에 의해서 풀지 못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면 믿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참 많은 보면 경험도 많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순간도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강부소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자연도 순종하고 이제 그 남아있던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순종이란 다시 무엇인지 순종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순종 영원히 못할 것 같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연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이 모든 창조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 자연은 창조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람도 그리고 그 바다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이란 원래 창조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순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 원래 순종하라고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이 순종하는 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연이 순종하니까 깜짝 놀랐죠. 자연까지도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더 두렵고 더 높여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복종은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 하게 되거든요. 두려워서. 그러나 순종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존재에게 하게 됩니다. 왜? 신뢰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두려웠겠지만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벌이 무서워서, 주인이 주는 벌이 무서워서 복종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정체를 정확하게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는 원래는 또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조물들은 바람과 바다는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알아도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찌 보면 부족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을 없애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바다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제자도 눈이 있었죠. 바다가 바람이 불고 바다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 폭풍들이 오히려 그 제자의 눈에 들어옴으로 해서 누워 계신, 편안히 계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 바다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못한 불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도 어떨 때는 순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놓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바람과 바다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아가 있습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두려움, 내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계산하고 안 해야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가 크고 우리의 생각이 클수록 순종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데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순종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순종을 가질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갈릴리의 강풍 같은 사건들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 해도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사명의 길에는 오히려 강풍이 더 심합니다. 순종의 길에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파도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배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파도를 보았습니다. 강풍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너무 크고 거대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경제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사람의 상처가, 미래의 불안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 안에는 바람보다 더 크신 분,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파도보다 더 건세 있는 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물에서 주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창조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도, 원래 인생 속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폭풍 자체를 다스렸어서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밖에 풍랑뿐 아니라 안에 두려움까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풍 속에서도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예수님을 평안히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모든 상황이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폭풍이 사라지는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에서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순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하겠습니다.